오늘은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들 출판사의 정덕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서 신앙의 성장 단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단계를 to know의 단계다, 알아가는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처음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가리켜서 또 think의 단계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단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confession하는, 고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머리에만 계시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것을 두 번째 단계라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단계를 to do의 단계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신앙의 단계를 세 번째 신앙의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 단계를 거쳐서 to do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느껴져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 앞에 오직 너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도대체 오직 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너는, 너만큼은, 너만이라도, 그런 강조의 뜻이에요. 오직 너는, 너만큼이라도, 너만이라도 to do의 사람이 되라는.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 수료와 진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 특송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들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 선생님들이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아이들과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할까요? 이 마음 아닐까요? 얘들아, 이 위니펙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 관계없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양육받는 너희들만큼은, 오직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선생님들 마음이 아닐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놀이를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간식을 나누고 다양한 교회 일들이 이루어지죠. 많은 일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갖는 마음은 딱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만큼은, 오직 너만큼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거 관계없이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선생님들이 가진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지금 위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나의 자녀들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오직 너희들만큼은, 오직 너만큼은 투두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럼 우리들이 투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가져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투두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징검돌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징검돌이 되라는 거예요.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도를 놓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열리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위니펙의 징검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징검돌로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돌, 어떤 사람은 사랑의 돌, 어떤 사람은 인내의 돌, 어떤 사람은 온유의 돌을 놓아서 이 위니펙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밟고 지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발 너희들만큼은 내가 너를 보낸 그곳에서 징검돌이 되면 좋겠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기 전에 위에 표제로 기록된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구속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존귀했던 이유는 그가 위대한 지식이나 명성을 날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징검돌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징검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나가는데 하나의 그 시대의 징검돌로 멋지게 삶을 살아낸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이름들이 거명되긴 하지만 거명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시리아 다메섹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흘러 아브라함의 종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10년 정도 됐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투정 섞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내 집에서 내가 길리운 이 종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씨가 될 것이다. 이 엘리에셀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됐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25에서 30살 정도는 됐을 걸로 추측이 돼요. 그가 본토 우르 지역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섬겨왔어요. 모든 고생과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 이 엘리에셀이 40살 넘어갈 즈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엘리에셀의 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아,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떠나온 저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신부감. 엘리에셀에게 이삭은 누굽니까? 자기 꿈을 빼앗아간 사람, 자기의 유일한 희망,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희망을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그 이삭을 위해서 부인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7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지나서 다시 적어도 대구 정도까지 올라오는 긴 거리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수많은 도적과 맹수들과 그 위협들이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 부인으로 약속을 받고 데려와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속사의 브릿지가 만들어져요. 엘리에셀이 없었다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성경에 족보에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엘리에셀은 델리트 돼버려, 지워져 버렸어요. 삭제돼 버린 거예요.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에셀이 징검돌 역할을 한 거예요. 징검.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징검돌의 역할을 할 때 내가 삭제될 수 있어요. 죽을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모든 힘든 것은 내가 다 했는데,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했는데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엘리에셀을 가장 값진 사람으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발 너희들이 너 있는 곳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징검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존재가 삭제돼도 괜찮아요.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내가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징검돌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 바로 너야. 오직 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수료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과 또 앞으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징검돌 같은 아이들, 학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파제의 역할이에요.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흥정할지 몰라도 오직 너희들만큼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 뭘까요? 방파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방파제. 여러분, 파도가 세게 치는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로 큰 돌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도를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는 방파제들을 세워놔요.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 로마 교황주의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다 왜곡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바로 배우고 복음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가르쳐주는 교리를 따라 믿고 신앙이 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없어지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면죄부에서 생기는 돈으로 교회를 수리하며 교회가 재정을 불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 발부하는 면죄부가 된 거예요. 거대한 불의의 물결이 교회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불의의 파도에 맞선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혼자 자신의 몸으로 그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대한 불의의 세력에 맞서 싸우다가 1521년에 웜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려요.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추기경과 테첼이라고 하는 수사가 내려와서 신문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신문에 걸리기만 하면은 화형을 당하든지 사형에 처형당하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보낸 이 사람들의 논변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루터 내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걸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 웜스 국회에 들어가는 자리가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인 걸 알았어요.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그 성 앞에 서가지고 이 성에 있는 모든 기와장들이 마귀가 되어 나를 달려든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방파제가 되겠다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불의한 물결에 내가 방파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루터는 1546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뒤 29년 동안 교회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가장 미운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는 나의 패스트다 그랬어요. 패스트, 암적인 존재라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루터 패스트 같은 병균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루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묘비명을 하나 기록을 합니다. 교황이여, 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신의 패스트가 되고 죽어서는 당신의 죽음이 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대한 불의의 물결이 누구든지 그걸 맞서 싸우는 방파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 세속화와 불의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방파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받는 우리 중앙교회 자녀들이 이 세상 세속화와 복음을 왜곡시키는 모든 이단 세력의 영적 방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희들이 천국의 사인보드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사인보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희들이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 가리키는 사인보드가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달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하는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거기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고발돼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백부장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사인보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저들로부터 죄인으로 고발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고백할 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얼마나 부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과 사랑으로 양육한 우리 중앙교회 영유아부,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통해 이 위니펙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 사인보드예요. 우리 아이들만 그러면 부럽잖아요. 우리 온 성도가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사인보드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천국의 사인판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